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가며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또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절박감을 느끼며 살고, 혼돈 속에 살고, 무질서 속에 살고, 또 죄악의 파도가 높은 이 무서운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또 자유도 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어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늘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규례를 따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때로 은혜를 원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불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사 합니다만,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랑과 그 능력,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 주님 앞에 가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새벽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내 생활의 절대 우선적인 행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고 이 일을 겨루고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들려지는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응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강단을 통해 다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속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불순한 동기에 성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사로운 생각에서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사정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념 대립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돌아가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의 진리가 이 땅에 기초가 되고 주의 평화가 이게 하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온 국민이 하나하나 다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그렇게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 새로운 것을 창출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하며
정직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수수께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으려고 하는 일들, 이 정보과학기술대학,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 북녘 땅에도 조용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북한을 여는 일이 되고 그 도탄에서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그래서 친히 함께 하소서. 주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비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고 간증하는 날이 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나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쓰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을 앞에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것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하는 말은 그것은 자기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겠다. 그래야만 천국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란 결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언제든지 순종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가 아마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도 있고 고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했습니다.
조금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랍니다.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까? 그것도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것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또 사람 앞에도 온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길들여졌어요. 성품이 잘 길들여져서 진리를 순종하기 아주 쉬워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요, 아시는 대로 종교들 가운데 보면 잘못된 종교들은요, 하나같이 복을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쌀고 이렇게 하면 천지개벽될 때에 영광을 누리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가 인간의 욕망, 그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입니다. 의에 대한 교훈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아주 그 원초적 종교라고 하는 샤머니즘이라고 있습니다. 무속 종교. 이 무속 진앙 속에는 의가 없다. 그리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러나 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의를 말할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속에만 의가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말합니다. 생명의 종교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나 자신의 소원의 욕망에 집착한 사람은 복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 이제 이 모든 것, 이 세상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그건 접어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의가 충족되는 순간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권의 문제, 프라이오리티의 문제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뜻, 그 무엇을 얻어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굽히고 부모의 뜻을 이루라. 그의 뜻을 먼저 이루면 따라서 내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근본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게 소원이 많아요. 많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고야 이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알아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이것이 생명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진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기, 또 구제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혹은 정치적인 목적, 가진 소원이에요. 마음 가운데 간절한 욕망. 여기 바로 앞에 앉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 나라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 출세를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정치적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은 병고침 받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의에 줄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충족하고 그리고야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들어서 비사로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대단히 중요한 비유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줄이고 목마른 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최우선적인 것이에요. 우선자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거 없이는 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못 먹으면 못 살고 하루도 마시지 못하면 못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돼. 아무리 바빠도 마셔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이같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의를 점검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문제옵시다. 가끔 요새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군대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뇌물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들 들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까? 돈을 써가지고 군대를 면하게 했다. 그 자식을 어떡할 거예요? 한평생 그 자식을 어떤 놈이겠어요? 더구나 부정 입학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건 공모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에게 악을 가르친 겁니다. 부정을부터 가르친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학장 일을 좀 본 일이 있어요. 그 입학 시절에는 참 어이가 없는 청탁을 많이 받습니다. 학생들 입학시켜달라고. 시험 봐서 되고 안 되면 되고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얼마나 줄라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입학시키면 자, 얘가 말이죠. 앞으로 커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 때 아이들에게 정직하라, 바르게 살아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네. 이래도 괜찮겠느냐고. 아이고, 저거 떨어져가지고 질질 우는 것보다 이게 낫죠. 세상에.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어떻게 이게 낫습니까? 의를 버리고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의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거예요. 그건 공로가 아닙니다.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의는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간혹 왜 이런 일이 있죠.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어느 사람 손님이 택시 안에다가 돈을 놔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있어서 그냥 내렸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몇백만 원이 있더라. 이걸 파출소에 갖다 주었다. 착한 분이라고. 거기에다 이렇게 신문에 나요. 착한 운전기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이 왜 신문에 나나? 왜요? 내 돈 아닌 거 내가 안 쓰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그게 무슨 선행입니까? 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야 좋은 일이지. 남의 돈 내가 손 안 대는 거 마땅한 것이죠. 그건 의예요. 절대로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죠. 이건 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마치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든지 밥 안 먹고 못 사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궤도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이에요. 그 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배부름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노사티우트라고 합니다. 의에는 대칭이 없어요. 대용물이 없는 거예요. 의는 의뿐이에요. 여기에 구구한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바닷물을 먹어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설탕도 소용없습니다. 꿀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이 필요한 자는 오직 물 하나뿐이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는 의일 뿐이요. 의에 대한 대칭 행위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번번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하나는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이고 반드시 먹어야 하고 반드시 마셔야 하고 하루도 먹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죠. 그런데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의가 있고요, 능동적인 의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어떤 때는 행동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폭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안 이룹시다. 어떤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좀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못마땅한 사람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제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뭐 바로 잡아보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더 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수동적인 의를 말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의를 말합니다. 믿음의 의, 순종의 의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가 집을 나가서 바깥 세상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수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린아이들 맑은 눈동자를 볼 때 자기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그 눈동자에 티가 없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들은 의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도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없는 의를,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순간도 의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배부를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조회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제 성서 해석학상으로 좀 문제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비사거든요. 그런 거로
의를 꼭 마셔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은 의에 충족할 것이다. 의로 인한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여기 마지막 배부르시다 하는 말은 이것은 의로 인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부르는 거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서나 먹는 것을 건널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화려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마시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꼭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차를 운전하고 좀 멀리 갈 때 2시간 이상 운전하게 될 때는 꼭 물을 가지고 갑니다. 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좀 피곤할 때 요새 그 마실 거 드링크 종류가 많잖아요. 다 쓸데없어요. 오직 물이에요. 오직 그 물을 계속 마시면서 가면은 5시간, 6시간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건 싼 거예요.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항상 점검해야 되고 반드시 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배부름이 올 것이다. 의를 충족하고 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